저는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순종을 배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죠? 7절에 보니까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응답받은 결과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답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피조물로부터 엄청난 고난의 채찍을 맞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느냐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의 핵심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순종은 곧 믿음과 동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좌우 결정이 되듯이 바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쟁취하고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자들의 증거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순종의 과정 속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순종엔 고난이 없는 순종은 그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숱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그 증거들을 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고난의 인내를 체험한 믿음의 경주를 치렀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말보다가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거죠. 체험신앙이다.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를 가지고 가르쳐서 체험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자들, 이런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몸의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서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건 쉽진 않죠. 고난이라는 수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은 죽음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대적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신멸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마귀를 진멸하실 수 있을까요? 마귀의 가장 큰 권세를 꺾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마귀의 권세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귀의 제 첫 번째 권세는 사망 권세잖아요. 사망 권세자. 예, 사망 권세자로서 모든 인류가 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사망 권세자 밑에서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니까 사람이 한 번 나면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율법 아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마귀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바로 그런 주님이었다는 거죠.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그 사형제도 가운데 제일 악랄한 그 사형제도가 십자가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죽음. 예,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심한 사람은 일주일씩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겪게 하고서 그렇게 죽이는,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죽음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상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신 분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분도 잠을 못 주무시면 피곤하시고요, 식사를 못 하시면 배고프시고요, 예, 또 채찍에 맞으시면은 그분도 고통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이라는 거죠. 얼마나 십자가 죽음이 힘들었으면은 그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가셔가지고서 내가 심히 지금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1시간만 좀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고통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는지요.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죠.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와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옆에서 같이 중보기도해주는 그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3시간의 그 전심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으심을 얻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는 거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는 없겠습니까? 내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렇게 응답하신 거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을 버리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지금 배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순종?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 피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피하게 하려고 가장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고 있죠. 가장 어려울 때 그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요. 때로는 또 달콤한 유혹의 손길로다가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면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꺾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욥. 두 번씩이나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잖아요. 지금 마귀 사단에 대해서 사단하고 대화하시면서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 종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욥이야말로 악에서 떠난 자다 하고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지금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반항을 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욥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면은 첫째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일곱 아들과 세 딸을 축복을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경외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한번 욥에서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한번 뺏어오십시오. 막바로 해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번 해봐라, 욥을 쳐봐라 하고서 세 가지를 다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냥 때강도가 몰아닥쳐가지고서 욥의 모든 그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갔고요. 대풍이 불어서 지금 자녀들이 지금 잔치를 벌리고 생일 잔치를 벌리고 있는 그 집을 그냥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것까지도 부족하니까 욥을 쳐서 온몸이 그냥 가려움으로 말미암아 기왓장으로다가도 긁어도 시원하지 못하고 뭐 피부는 붙었다가 다시 또 떨어졌던 게 다시 붙으면 다시 떨어지고 해서 아주 거의 죽음을 바로 앞에 살 수만이 전혀 없는 그 지경까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참 힘든 거죠. 여러분 아마 고난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크고 작은 고난이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이 그냥 쉽게 그렇게 넘어갑니까? 그렇지 못하죠. 고난이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고난을 통하여 자랑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시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이만큼까지 오게 된 아마 그 과정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눈물 섞인 빵을 먹지 않냐고서는 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명기를 읽다 보면요, 신명기가 모세오경 중에 제일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신명기 8장 보니까 8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일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야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으로다가 광야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광야교회다.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연단하는 장소라는 거죠. 바로 신학교라는 거죠.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에 뭐 풀 한 푸기겠습니까? 먹을 게 하나 있습니까?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걸 깨닫게 하려고 허허벌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분명히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졌느냐,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도 이 옷이 떨어졌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또 내 발이 부르떴느냐, 내 신발이 떨어졌느냐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냐면은 단 하루도 광야에서 살 수 없잖아요. 낮에는 엄청난 뜨거운 햇볕으로 말미암아 1시간도 광야에 설 수가 없고요. 밤이면은 엄청난 추위 때문에 그냥 허허벌판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시고 그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사람이라는 것이 참 교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한 존재들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50보 100보라는 거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온 인류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한 민족을 세워놨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좀 여유가 생기면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우양이 번성하며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내 짐승들 목축업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제일 걱정이라는 거죠. 어려울 때는 괜찮았는데 조금 우양도 좀 생기고 은금도 생기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애굽에서 종 노릇을 몇 년간 했나요? 430년간 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그거 기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광야 신학교일 뿐만 아니라 40년의 고난의 훈련을 받은 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렇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불과 몇 년 살지 못하고 몇 년 되지 못하고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막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가시로 또 눈에 가시같이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그 주위에 만들어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치게 하고 눈에 가시같이 치게 하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타로 신을 갖다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 12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마지막 순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는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담대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그리고 불과 서너 시간도 못 돼가지고서 한 계집종이 당신도 저 예수하고 한패잖아 한패 같은 고향에서 왔잖아 하고서 이야기하니까 그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맹세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맹세라는 말이 내가 죽으면 죽어도 저 인간 몰라, 저 사람 몰라 하고서 아주 죽음을 내세우면서 지금 예수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맹세했다고 해요. 맹세까지 했다잖아요. 맹세는 죽음으로 다 약속하는 게 맹세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바로 코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고서 이렇게 예수님이 듣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 40년 동안에 그 인도하면서 제일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다 놓고요. 요단강 앞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분부하고 계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훈계하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을 배반해서 더 이방으로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그 얘기죠. 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이렇게 배반했다가 다시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내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토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리라 하고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쫓겨나갔다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마디 야단 지금 따끔하게 야단도 치실 법만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들에게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시고 몸의 소식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내 육축의 그 모든 동물의 그 새끼들을 축복하시고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며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계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게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하고 해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훨씬 회복도 빠르고요 수명도 장수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더라는 거죠. 의학적으로 다 이미 실험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다는 거죠. 칼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과 우리의 마음까지 수술하시는 놀라운 그 메스와 같다, 칼과 같다는 거죠. 말씀으로 능치 못하실 수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죠. 요즘 수술하는 거 보셨죠? 요즘 수술 어떤 수술까지 나왔나요? 빛 가지고 수술하는 거지. 빛 가지고 무슨 빛이죠? 레이저 빔 가지고서 사람의 그 암도 다 제거하잖아요. 빔 가지고서 레이저 광선 가지고서 우리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또 신장에 결석 같은 게 있으면은 레이저 광선으로다가 해가지고서 그 돌을 다 부셔뜨려가지고요. 그래서 소변하고 물을 많이 먹게 해서 그 소변 가동으로 그 돌이 다 씻겨져 나오도록 하는 게 다 레이저 광선 가지고 레이저 광선 가지고. 그저께 어떤 사람은 또 그 쓸개 쓸개를 갖다 수술하는데 옛날에 쓸개를 수술하려면요 여기 이만큼 다 절개를 해야지 수술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수술하나요? 복강경이라고 여기 구멍만 하나 딱 뚫어가지고서 레이저 광선을 통해가지고 다 이 쓸개까지 다 띄어내는 그 수술, 그 레이저 광선까지 하잖아요. 아니, 레이저 광선 하나 가지고서도 사람의 건강의 문제를 수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돈의 문제를 다 깨가지고서 없애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왜 해결 못하시겠냐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혼의 문제,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 그리고 마음의 생각까지 다 수술하시는 그런 바로 하늘 그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요즘 특별한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 세포,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나 된다 그러나요? 몇 개쯤 될까요? 우리 세포에 65개 된다 그러잖아요. 6 빌리언. 예, 우리 셀이
에브리바디 셀이 6빌리언만큼이에요. 셀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 셀 하나하나에다마다 다 그 사람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비슷한, 자기와 줄기세포가 비슷한 그 다른 사람의 것을 찾아가지고서 그걸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그걸 주사를 맞으면은 중풍도 해결이 되고요. 뭐라 그 손 흔드는 병을 뭐라 그러나? 수전증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냥 줄기세포 주사, 그 값이 지금 비싸서 그렇죠? 값이 한 1,000만 원 된다 그러대요. 한 10,000불 된다 그러대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이까지 10,000불이 돈입니까? 아니,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데 그 10,000불, 20,000불이 그게 돈이냐고요. 돈만 있으면 줄기세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는 판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드우테로노미 28, 챕터 28 보면은 1장부터 68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이런 축복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16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임하게 될 저주와 질병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축복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16절부터 68절까지 다 저주와 질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성읍과 들이 저주를 받고요.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요.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요. 내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고요. 토지가 저주를 받고요. 우양이 저주를 받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연병, 폐병, 열병, 상한, 학질, 한재, 추워서 생기는 그 질병들이 있죠. 한재, 풍재, 바람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있죠. 썩는 재앙, 암병이죠. 애굽의 종기, 모든 피부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치질, 괴혈병, 개창, 그 창자가 바깥으로 삐져나와 죽는 개창, 미치는 거, 미친병, 눈먼, 경심증,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질병이 다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0장에 그렇게 예언의 말씀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저런 병으로다가 지금 앓고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다가 돌아와라, 그 얘기죠. 여러분, 육신이 좀 연약할 때, 육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의 문제까지 치유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런 모든 재앙과 저주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 원인이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축복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선호 권사님이나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 박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뭐 참 힘이 있게 운전 다 하고, 90세가 되시는 분이 운전 다 하고 다니시면서요. 박 목사님이 늘 엄선호 권사님 그런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거 축도하시면서 엄선호 권사님, 근데 엄선호 권사님보다 조금 먼저 가시긴 가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강만하셨어요. 엄선호 권사님은 또 그렇지 않은가요? 엄선호 권사님도 바로 저 숨이 끊어지시기 바로 5분 전 10분 전까지도 말씀 다 하시고 기억력 다 회복하시고 기억력 다 생생하시고 누구누구 보고 싶다고 그 사람들 다 부르시고 그러고서는 조용하게 돌아가시잖아요. 101살이세요. 얼마나 축복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주시고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런 또 축복을 우리가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우리가 순종을 잘 하게 되면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영혼의 축복을 보장해 준다 그랬잖아요. 고난일랑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 영혼을 갖다 영혼 구원 받으려고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친히 몸소 겪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수난을 겪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해주셨다. 모든 문제가 결론이 뭐예요? 모든 문제가 지금 결론이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 대신 주님의 몸이신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내 몸에 대신 내가 고난을 대신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남은 생애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니하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순교의 제물로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도 수없이 맞고요, 돌에 맞아가지고서 죽어서 쓰레기통에 내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온갖 종류의 고난과 위험을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꼭 자랑돼, 부득불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서 못 베긴다는 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죠? 배설물같이 취급했다. 배설물. 뒤로 내버리는 배설물같이 취급을 해버렸고요.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꼭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안 하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 부득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내게 저주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다 부득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득불 안 하고선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면 그 사람의 피값을 여러분들에게 찾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다면 부득불이라도 억지로라도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시키는 그 일에 부득불 고난과 순종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득불 배우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부득불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들 또 주님께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꺼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